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증명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할 몇 가지 내용 가운데 잠깐 제가 에스겔의 이야기를 먼저 빠르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좌로, 즉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끝나니 오른쪽으로 우편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음식을 먹게 합니다. 이거 에스겔 4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소똥으로 밥을 지어 먹겠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인분을 갖고 밥에 연료를 하게 했는데요. 도저히 이것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이것만은 그러면 소똥으로 해라. 또는 머리털과 수염을 모두 깎아서 저울에 달아 백성 앞에서 불태웠어요. 저울에 달고 불태웠습니다. 에스겔 5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또 마치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손뼉치고 다리를 막 땅에 구르면서 사람들에게 막 중얼중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에스겔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어느 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갖고 뭐 솥, 밥솥 뭐 이런 행보들을 갖고 챙겨서 어두운 벽을요 갑자기 뚫어요. 벽을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24장에는 그의 아내가 죽는데도요 슬퍼하지 못하게 합니다. 애곡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애곡하는 건 전례거든요. 이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자신의 아내가 먼저 죽었어도 애곡하지 못하게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 울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에스겔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에스겔의 몇 가지의 중요한 삶을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40일 동안, 390일 동안 누워서 그것도 여러분 소똥으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갑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바짝 뜯더니 또 손뼉을 파박 치고 발을 구르면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갑자기 집안 행구들을 갖고 벽을 꽁꽁 어두운 벽을 뚫고 지나가고 살아가는 식구가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울지도 않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의 이 에스겔 선지자의 22년간 사역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답답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상담 심리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증상만 놓고 보면 이는 정신분열증 환자임에 틀림없다. 거의 확신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이 증상만 놓고 보면 그는 순간 공황장애가 와요.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불안 증세가 갑자기 올라요. 또 망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증상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뜯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가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의 기록된 글을 하나님이 기록된 글로 우리에게 설득하면서 믿음으로 봤지만 에스겔이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다라는 것을 설득하려고 할 때 얼마나 설득이 됐을까. 다니엘은 위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치국 관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고위 관료로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권세도 있었으나 에스겔은요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출신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대목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거룩한 삶의 모범이었어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레위기에 제사장은 어떤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즉 결혼할 신부의 대상 자격까지도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규정해놨어요. 에스겔의 출신과 더불어서 그가 비록 나라를 잃었으나 바벨론에서도 또
또 하나님의 신분을 갖고 살았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에스겔 4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그 중에 한 테마 대목인데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아주 비참하게 보이는 그의 메시지의 삶. 그러나 그 비참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비참함과 더불어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불편함을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본문의 배경이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서를 설명하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게 바벨론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그들을 사고를 변화시키면서 포로 국가들, 식민 국가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교육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세분화해 봅시다. 오늘 읽었던 4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희 여러분 오늘 4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며칠이나 누우라고 했나요? 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범죄한 연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며칠입니까? 390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390일은 상징적인 날이에요. 이것을 1년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390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오랜 동안 죄를 짓고 왔어. 6절에 보니까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라. 390일 또 40일 도합 몇 년입니까? 430년이에요. 이것이 죄악된 연수라는 거죠. 여러분 430년 하면 어떤 연수가 떠오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을 때의 시간이에요. 430년에 애굽이라고 하는 범죄의 나라에서 포로된 나라에서 해방하기 전까지 애굽에 살았던 430년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애굽에서 잡혀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들이 범죄했던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게 하시는 것이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식사할 때 제사장들은 정결한 음식을 또 정결한 곳에서 정결하게 먹는 규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9절과 또 연동이 됩니다. 9절에 보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여러분 390일 동안 무엇을 먹으라고요? 밀, 보리, 콩, 팥, 조기를 귀를 한 그릇에 담아다가. 자, 이것은요 율법 즉 레위기의 정신을 어그러뜨리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와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리고 유대인들의 레위기의 음식, 정결 음식은요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먹지 않았어요. 하나로 먹었어요. 이거 부정하다고 봤거든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음식을 먹는데요 섞어 먹으라고 해요.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섞어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한 정결 음식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먹는 것에 대한 정결 음식을 주었는가 하면 이것이 이후에 예수님 시대도 나타나지만 먹는 데서 이방 나라는 무엇을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먹는 것을 즐겼어요. 술과 또는 유흥 음식을. 그래서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음식 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켜라. 아주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 먹는 것을 먹으면서 아주 영적인 기본, 영적인 기초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식사할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잖아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것은 영적인 기초 기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요. 술자석을 회식을 하는 형제에게 제가 그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회식할 때에도 감사기도를 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감사기도를 하고 회식에 참여했더니 옆에 있는 고참들이 재수없다고 한바탕 하길래 목사님 그러다 혼났어요. 그래서 야, 잘 됐다. 너 그거 3번만 하면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야. 목사님 그런데 견디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회식하고 좀 술병 이렇게 했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녹록지 않은 거예요. 사실 다니엘과 제 친구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라고 규정 지진 않겠습니다. 먹는 것, 기초적인 것에서 사람이 빈정상해요. 여러분의 반찬을 조금 더 달라고 했는데요. 시큰둥하게 종업원이 주면 빈정상하잖아요. 음식을 주는데 정성스럽게 나에게 툭 넣으면 빈정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또 선지자잖아요.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정결치 않은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이런 에스겔의 삶을 보면서 이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먼저 그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의 메시지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이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먼저 그 메시지가, 에스겔이 준 메시지가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 너는 음식물을 달아 하루 몇 세겔이요? 20세겔씩을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신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해요. 먹는 음식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4장 10절에 있는 이 신은요 약 3.78리터 정도 되는 물이에요. 보통 하루에 지금도 성인이 2.5에서 3.5리터 정도 물을 먹어야 된다고. 보통 우리가 물을 먹는 생존을 위해서. 이 3.78리터는 이 당시에도 성인이 하루 먹는 물의 양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먹으라고요, 하루에? 6분의 1만 먹으래요. 6분의 1이니까 약 0.63리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물의 6분의 1만 먹으래요. 그러니까 하루 한 컵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 날 텐데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20세겔 중에 성인 20세겔은 성인 음식의 보통 3분의 1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하루 몇 개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 한 끼만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 끼를 먹고 혹시 생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12절에 보니까 그것마저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복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12절이 굉장히 극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끔. 인분불을 피워. 이건 자신의 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자신의 대변을 갖고 불을 만들어서 거기에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분불이 음식을 덮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무슨 맛이 날 거예요? 예, 똥맛이 나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율례와 규례를 나는 지키며 살았던 거룩한 제사장님입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증한 고기도 입에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그가 정결한 삶을 어려서부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인분은 못 먹겠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인분에서 간신히 소똥으로 간신히 하니까 허락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결한 곡식을 만들어서 이걸 보리떡을 찧어서 먹는데요. 이걸 여러분 쇠똥으로 갖고 와서 굽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굽고 왼쪽으로 갑자기 벌러덩 눕더니 오른쪽으로 벌러덩 눕더니 누워요. 그것을 1년 넘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에스겔의 삶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또 맨발로 사람들이 있는 앞에 가서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참 하기 싫은 일 한 거예요. 수치를 모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 3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제한했죠. 에스겔은요 22년 전체 자체를 이 한 토막토막 이렇게 살게 하신 거예요. 먹는 것들, 또 그가 살아가는 것들, 또 친구와의 모든 친분의 관계들. 자, 이렇게 보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에스겔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유, 제가 에스겔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다니엘처럼 부르셨다면 에스겔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에스겔은 이 시대의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하기 쉽지 않죠.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하여, 살아가는 온통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처럼 드러나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은 동일한 시대 바벨론에서 동일하게 사역을 했어요.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반면에 한 사람은 포로로 된 약 5만 이상의 사람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망한다. 그리고 결코 포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에게 순응해야 된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약 1600km 떨어진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1600km나 떨어졌는데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삶, 여전히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아요. 결국에는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때까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있었던 아마 유대인들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 동일하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메시지는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된 거예요. 아마 이 당시에 빅 뉴스가 됐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사반의 자녀 출신이니까 굉장히 유능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해요. 누워서 쇠똥으로 구워서 곡식을 섞어서 아주 희한하게 먹는 거예요. 머리털을, 수염을 갑자기 확 잡아 뜯어갖고 불로 태우지 않나. 이거 뭐야? 약간 에스겔이 좀 이상해졌나 봐. 속된 말로 좀 맛이 갔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했던 메시지가 얼마나 설득력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에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냥 거룩하게 하나님 그들의 범죄함을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열심히 치겠습니다 하겠지만, 삶 자체를 아주 신비하게 정신분열증 같은 삶을 그가 먼저 살아야만 하는, 정신은 온전한데 그렇게 먼저 살아가게 하고 선포하라고 하니, 하나님, 아유 내 형편이 이런데 저 사람들 듣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내 형편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뭐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이 좀 잘 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좀 형통하고 잘 돼야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병든 환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병에서 낫게 해줄 것이라고 환자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먼저 이러지 않겠습니까? 야, 먼저 내 병이나 잘 고쳐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우리가 찢어지게 재정적으로 가난하고 망하면서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업으로 축복하시고 물질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이 말을 여러분 부자들 앞에 가서 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야, 먼저 너나 신용불량자에서 회복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야만 하는, 이렇게 메시지를 해야만 한다는 그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 역사하시는,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이 그래서 참 어려웠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소똥으로 밥을 해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리털과 수염을 갑자기 뽑아서 사람들이 나타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메시지를 하는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존재하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메시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에스겔처럼 살아야 한다면 이 극심한 불편한 상황,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사용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면 듣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형편이 초라하거든요. 먼저 내가 잘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 제 아버님이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3급 고위 공무원으로 가서 요새 얘기하면 초고속 출세를 했던 분이었는데요. 지금 계속 있었으면 장관까지도 왔었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이렇게 건강이나 또 다른 상황으로 이래서 잘 안 되고 그래서 잘 안 풀리셨어요. 인생이. 그러면서 그 당시 그랬다고 합니다. 저희 큰 집이 대구에서 아주 내노라하는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희는 그때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잔대니까 다시 불교로 돌아오면 우리가 재산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제 큰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설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 어머님이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 뭐라도 쥐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영적인 종교 싸움을 한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뭐 저의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8장이 나오는데요. 8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4명, 25명의 제사장들이, 즉 각 반열이 24반열이거든요. 즉 종교 대표자들이,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뒤로 등지고서 태양신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8장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즉 여러분, 쉽게 비유하자면 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예배당 십자가를 등지고서요, 저 1월 성신 태양신에게 지금 두 손 놓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이 광경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뜰에요, 담부스라고 하는 여자 신상을 두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또 빌고 가요. 이것이 오늘 에스겔,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것을 짚었어요. 이사야도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뜰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둔 거예요. 아니, 신비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예배당 바로 이 문 앞에요, 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고 사람들이 거기에 또 빌고 돈을 바치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을 제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이전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담무스를 섬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거기에서 제일 또 가증한 것은 제사장 25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비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죠.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8장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답답했는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들이 왜 안 듣는지를 역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에스겔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에스겔이에요. 제가 에스겔 오늘 본문에 있는 한 테마를 놓고 여러분께 설명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언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에스겔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므로 불편한 삶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와서 의자에 곰팡이가 꼈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이 예배당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곰팡이 닦으면 돼요.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의 믿음을 파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불편한 삶을 일부러 선택하는 삶,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꼭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자발적 불편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우리에게 얘기하시면 돼요. 회개하라고요. 우리 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시면서 이 땅에 스스로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 사건이라고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불편한 삶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후 문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먼저 플라스틱, 우리가 텀블러 하나를 사용하는 것, 좀 불편할지라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걸어 다니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더 시험 시간에 부정얘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신혼 살림을 차리면서 어떤 목사님, 우리가 전세를 사야 되는데 지금 대출도 어렵고 쉽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그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굳이 왜 전세를 살려고 하네요. 그냥 월세로 살면 어떠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 목사님이 왜 반드시 전세를 살아야 되고 꼭 집을 가져야 돼. 월세로 살면 안 되니. 그래서 이 신혼 부부가요, 빌라에 월세 60만 원짜리를 갖고 살았어요. 그 빚이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아갈 필요성은 없지만 그들과 사고방식도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것들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월세로 사는 게 불편을 하겠죠.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의 믿음 자체를 훼손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아니어서 안도하십니까? 이 시대의 에스겔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에스겔의 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불편해도 견디십시오. 불편해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편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에스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